우리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소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제가 눈을 떴을 때 최덕주 집사님이 앞에 계셔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니면 최덕주 집사님 저번처럼 우리 커크 형제 아버님 곁에서 통역을 해주시면, 제가 최덕주 집사님이 안 계시면 우리 박준범 집사님을 시키려고 했는데 눈을 들어 열어보니 우리 이영 전도사님 그 원곡 카피하러 갔으니까요, 옆에서 같이 좀 말씀 통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갑작스럽게 부탁을 드렸는데 맛있는 거 사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아직 못 사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곱빼기로 더블로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8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잠언 8장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책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올해 청소년들이 읽어야 될 책, 그리고 미국 모든 도서관에 꼭 비치해야 될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메리 아줌마라는, 보고 싶은 메리 아줌마, 그래서 미싱 메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 청소년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이고 모든 학교 도서관에 있어야 된다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서머라는 6살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이 서머라는 6살 여자아이는 6살 때 부모님을 다 잃게 됩니다. 이 6살 부모 없이 홀로 살아가야 될 그 아이, 한 권은 저희 읽으시고 하나는 최덕주 집사님이 통역해 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오셔서 또 제가 일만 시켜 먹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리운 메이 아줌마라는 책, 이제 6살이 된 우리 서머라는 아이는 친척들도 돌보지 않고요, 이웃들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이 서머라는 6살 아이를 메이 아줌마라는 분이 데리고 가서 키우게 됩니다. 메이 아줌마 그분 자체도 나라에서 나오는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서머라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그의 남편 오브라는 아저씨와 함께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서머는 이 메이 아줌마의 사랑과 오브 아저씨의 사랑을 받으면서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6년의 시간이 지나서 서머가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를 그렇게 사랑했던 메이 아줌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됩니다. 남편 오브 아저씨와 그리고 12살 서머는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서머는 우연히 아줌마가 살아있을 때 남긴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이 왜 너를 이제야 만나게 해주셨을까 의아해하기도 했지. 왜 이렇게 늙어서야 너를 만났을까 하고, 나는 집안이 좁을 만큼 뚱뚱한 데다가 당뇨병으로 고생하고 있고, 남편은 해골처럼 바싹 마르고 관절염까지 앓고 있으니 말이다. 30-40년 전에 너를 만났다면 쉽게 해줄 수 있는 일들도 이제는 해주지 못하잖아. 하지만 어느 날 답이 떠오르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간절해지기를 기다리신 거야. 아저씨와 내가 젊고 튼튼했다면 넌 아마도 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아이인지 깨닫지 못했을 테니, 넌 우리가 너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늙어서 너한테 많이 의지하고, 그런 우리를 보면서 너도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한테 의지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야. 우리 모두 가족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들이었어. 그래, 우리는 서로 꼭 붙잡고 하나가 되었지. 서로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기에 서머라는 아이와 메이라는 아줌마 그리고 오브라는 아저씨가 행복한 만남을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너무나 모든 것이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낯섭니다. 특히 모든 것이 넘쳐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간절함이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더 있으면 좋지만 더 없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간절함이란 말은 저 남미나 아프리카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간절함. 이 간절함을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하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나에게 없는 그 무엇, 내게 필요한 무엇, 내게 부족한 무엇, 그것에 대한 강한 갈망, 간절한 열망이 간절함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이런 간절함을 가진 이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나라는 여인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의 간절함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제사장 엘리는 그 한나의 기도가 술 취한 사람이 술 주정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한나의 이런 간절함의 기도가 아들 사무엘의 태어남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이라는 병에 걸린 한 여인의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겠다라는 간절함이 믿음이 되어서 그 간절함으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간절함은 믿음으로 그녀의 병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것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하나가 되어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을 때 그렇게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성령은 불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자는 그 간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목마른 사슴이라는 찬양이 있죠. 시편 42편을 배경으로 지은 찬양입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목마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목마른 그 갈급함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것 같이 같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이 목마름을, 나의 이 갈급함을 해결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뒤에 목마른 사슴에 이런 고백이 있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간절함은, 곧 믿음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간절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근데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아직 그 기도에 대한 더 간절함과 더 절실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자매님이 부모님을 전도했던 그 이야기를 글로써 본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전도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40일 새벽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나오지 않으셨어요. 그 여인은 다시 40일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부모님이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철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철야 기도가 끝나면 다시 새벽 기도로, 새벽 기도가 끝나면 다시 철야 기도로, 반드시 부모님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자매의 눈물 앞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통해 그 자매의 어머님은, 그 자매의 아버님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주위에 아기를 갖지 못하는 불임 부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들의 간절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임 부부는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봅니다.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부부는 온갖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곧 한 영혼을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런 간절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설교와 수많은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어요. 마치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물이 넘쳐나지만 그곳에서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수많은 설교와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은 말씀에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갈급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임에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곧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드린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성경 말씀을 피우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읽어가고 묵상한다면 그 말씀의 갈증을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간절함으로 새벽을 깨워 새벽 기도를 하고, 은혜에 대한 간절함으로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본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먼저 보았습니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시작. 여기서 간절히 찾는 자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쇠하라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메쇠하라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찍 구하다, 간절히 구하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가 뜨기 직전 여전히 어두움이 있지만 그 어두움이 서서히 사라지고 여명이 밝아오는 그 새벽 미명에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간절하다, 메쇠하라의 의미입니다. 곧 간절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이제 무엇인가를 찾고 무엇인가를 만나고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 애타게 무엇인가를 찾는 행동, 그것이 간절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아직 해가 뜨지 않는 그 시간부터 나를 찾는다면 내가 나를 찾는 그를 내가 만나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중국 선교의 일생을 바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어느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그렇게 한평생을 선교사로서 사역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선교사님은 참 행복하게 사역을 하시는 것 같은데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 하나님의 뜻과 저의 삶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까? 아침마다 그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시계를 뒤로 돌려서 여러분의 아침이 어땠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힘들게 일어나서 분주하게 바쁘게 이것저것 챙기고 준비하느라고 우리의 아침은 정신없는 하루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쁜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이른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참 힘들 수밖에 없는 현실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부님들은 아이들을 학교 다 보낸 후에 찾아오는 나만의 시간 있죠, 은정자매님? 그 시간. 우리 교영재님, 아침에 출근해서 기계를 돌리기 전에 10분간의 짬이 있을 수 있겠죠? 10분 일찍 가면 됩니다. 우리 혜주자매, 학교에서 수업 시작하기 5분 전에 먼저 가서 수업 시간 5분 전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겠죠? 네,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시간은 생기는 게 아니라 시간은 만드는 겁니다. 아침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지혜가 필요하죠. 그렇게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 아침 시간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이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시편에 그에 관련된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 88편 13절,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시편 46편 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119편 147절 148절입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시작했던 것, 이것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아름다운 복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찾으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해가 뜬 것처럼, 당연히 해가 뜬 것처럼 그 새벽에 주님을 찾는 자에게,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말씀을 읊조리기 위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김없이 만나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은 농작물이 잘 자라도록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봄과 가을에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아침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잠언 8장을 보면 잠언 8장을 한마디로 줄이면 지혜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초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 지혜는 우리를 찾고 있습니다. 곧 우리를 찾는 지혜와 우리가 간절함으로 찾는 지혜가 하나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잠언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잠언 8장을 여러분이 쭉 읽어가다 보면 이 지혜라는 것을 사람에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장 전체에 보면 내가, 나는, 내게는, 나를, 이런 의미로 누군가를 의미하는 일들이 참 많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지혜가 무엇인가? 그 지혜가 누굴까요? 그 지혜는 바로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무엇인지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8장 30절입니다. 내가 그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이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창세 전부터 있었습니다. 창세 전부터 창조주이신 하나님 곁에 있었던 분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 즐거움이 됐던 그 무엇, 그 누군가이기도 합니다. 누구일까요? 그 답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지혜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말씀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였습니다. 그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지혜이셨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8장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실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잠언 8장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잠언 8장 말씀입니다. 그 잠언 8장을 보면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가 멀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지혜를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을까요? 잠언 8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잊어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아이를 잃어버리면 부모님이신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뭘까요? 아이 이름을 부르는 거죠.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지혜이신 그 지혜께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곧 부모님이 부르면 아이가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아빠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부름에 우리가 응답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 거죠.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찾기 쉬운 곳에 있습니다. 잠언 8장 2절에 보니까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 불러 이르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말구유에도 가셨습니다. 혼인잔치집에도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물고기 잡는 곳에도 가셨고, 그리고 언덕에 오르셔서 모든 사람이 찾아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도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 그거보다 더 높이 있는 가장 높이 달린 십자가에 예수님은 그 위에 가셨습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늘 가장 가까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을 때 지금 여러분 곁에 임마누엘로 계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와 관습과 직업과 성격과 나이와 배움의 차이가 다 다릅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성경은 언어와 문화와 관습과 나이를 뛰어넘어서 동일하게 읽혀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저 강원도 산골에 머리가 희신 그 할머니가 읽는 성경이나 서울에서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아이가 성경을 읽는 거나 그 똑같은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모든 사람에게 쉽게 읽어질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팔에 있는 어느 초등학생, 필리핀에 있는 어느 주부에게나, 아프리카 기니비에 살고 있는 어부에게나, IT에 있는 청년에게나, 중국에 사는 직장인에게나 우리 예수님은 모두의 구주가 되시고 모두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성경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8장 32절 이하를 보면 지혜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32절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여, 내가 전한 복음을 들으라. 이 복음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들어서 복음을 얻으라. 복음을 버리지 말지니라.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가 복이 있나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라. 말씀이 선포되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요,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그렇게 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 55장 1절은 우리에게 참으로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 우리의 간절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거저 마셔라. 내게 와서 거저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면 너희의 목마름과 너희들의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다라는 표현이 드뭅니다. 예수님께서 가만히 말씀하신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서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갈급함이 있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내가 주는 그 생수를 마신다면 너희들의 갈증과 갈급함과 갈증이 해결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갈증과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갈증과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물을 찾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헤매게 되죠. 여전히 목마릅니다. 그래서 내일도 물을 찾아 어디론가 헤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갈급함과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지만 여러분, 그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본문 8장 35절입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임이니라. 지혜의 말씀을 얻는 자는 갈급함만 해결되는 것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갈증만 해결되는 것이 아닌 그가 죽어도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됩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은혜를 그 예수님을 찾는 자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이른다는 이 말은 확실한 진리라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믿으라.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 그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러게 참된 지혜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오라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면, 그 은혜를 알면 그 깊이와 그 넓이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한 간절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함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떤 간절함이 있습니까?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주님의 사랑에 목마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갈급합니다. 주님만이 내 목마름과 내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우리를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의 이 목마른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나의 간절함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